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4월 10일에 시작했었거든요. 네, 이제 월 말이 되니까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제가 했었는데 끝도 제가 맺게 됐습니다. 시작과 끝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작만큼이나 끝이 참 중요한데요. 끝맺음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마지막 두 글자 쉰과 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 각각의 글자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지요. 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삼지창 모양의 점 하나 찍힌 히브리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샬롬 할 때도 들어갑니다. 이 발음이 들어갑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 글자는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삼지창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뾰족해서 이게 마음을 꿰뚫다 혹은 마음속에 뾰족한 것을 뿌리박게 하다. 우리가 뾰족한 것으로 딱 찌르면 그 포크로 이렇게 고기 같은 걸 찌르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렇게 깊게 심기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타부는 이 디귿자 모양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디귿자 모양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그냥 아래가 없는 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타부는 긁다 혹은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표시하고 서명하고 소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콕 찌르고 심기고 그리고 그것에 도장을 찍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된다라는 뜻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뜻을 본문 속에 잘 녹여내는데요. 먼저 뾰족한 것, 쉰을 가지고 161절부터 16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녹여냅니다.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뾰족한 무기로 누군가가 나를 찔러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내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뾰족한 걸로 딱 찔렸을 때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당연히 그곳을 바라보게 되죠. 다쳤으니까. 뾰족한 것으로 찌르게 되면 그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뾰족한 것, 거짓된 것, 그리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찌르는 것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고통이 있는데 항상 그 고통을 쳐다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그것을 쳐다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 있고 자기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피하거나 아니면 대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화자는 그 많은 고난과 현실적인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거기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풀어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으면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취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쇳랄이라고 하는데 이 쇳랄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포획물을 얻은 것,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되잖아요. 네, 취하게 돼요, 여러분.
뭐 사람이 악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공짜로 하게 되는 전쟁은 없습니다. 왜 요즘에는 드론 날린다고 하는데 드론이 터지잖아요. 드론 하나에 얼마예요? 전쟁에 사용되는 건 비싸겠죠. 그래서 그 드론들이 하나씩 터진다고 생각해 보면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탈취물로 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 일을 참고 이 일을 견디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포획물, 전리품이 꼭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 성경에서는 사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로 맛보게 될 기쁨을 이 샬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얻게 될 기쁨, 이 탈취물은 무엇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곧 주의 말씀으로 내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나이다. 이 탈취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에 대한 승리, 그 기쁨을 맛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얻게 될 기쁨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3절과 164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씩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저도 항상 이렇게 다닐 때 찬양을 흥얼거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도 찬양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쉰이라는 것, 그것이 뾰족하게 찌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주는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찌르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에 뭔가 찌르는 것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절에 보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평안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쉰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찌르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장애물이라는 것이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적인 장애물을 치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요? 저만 믿나 봐요. 현실적인 장애물을 치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도 현실적인 장애물을 치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큰 평안, 그 평안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나의 육체적으로 이렇게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일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샬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말씀을 사랑함으로 얻어지는 커다란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보임으로써 제가 떳떳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기죠? 벽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벽을 쌓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실수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만 이게 제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치워주시면 하나님 만날게요. 뭐예요? 벽을 쌓아놓는 거예요.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들이 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어떠한 장애물도,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과 상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적인 시야가 우리 가운데 열려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행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게 되면 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양심,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대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 못할 고민이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아랫절에 보면 66절에서 68절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뭐와 뭐의 결합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결합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부정하거나 그것들을 뒤로 제쳐놓고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인 것들로 인해서 구원의 문제가 가려워진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냐면 이런 거거든요. 현실이 괴로워서 구원의 문제를 가리우고 그 가리워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죽어야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선택입니까? 너무 커다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겠죠. 그 커다란 문제들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려워하는 그 커다란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시야가 넓어져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고 나의 영혼과 행위,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없습니다라는 상황, 걸리적거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상황, 그 상황이 되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자유로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들이, 혹은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강력해 보여서 기도도 고백도 찬양도 마음껏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하세요. 실수한 것이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말하세요. 저는 때로 종종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하고 저희 사랑방장 분들한테는 더더욱 많이 말하고 전 제가 힘들거나 실수한 것을 타인에게 잘 말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게 칼날이 되어 저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해요. 그래야 내 안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거치는 것이 없어져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말하시고 그 장애물이 없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수와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난받지 않습니까? 고통받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세상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169절에서 176절을 보면 마지막 단어 타브를 가지고 글을 풀어냅니다. 의로운 말씀에 대한 찬양을 표하고 내가 그것을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맺음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길고 긴 시편 이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를 제공한다고 고백합니다. 169절을 보면 부르짖음이라는 리나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리나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골짜기에서 갑자기 다쳐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데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을 보면 비록 지금 제물을 동반하고 예배를 드리는 상태가 아니지만 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것은 뭐예요? 소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소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요. 170절에도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건지소서.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지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자가 이야기할 때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곳,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71절은 찬양의 중요한 원칙을 말해주는데요.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그 핵심이 171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것, 주를 찬양하는 그 음성들, 소리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고 경험한 만큼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목소리와 재능 그리고 비싼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그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말씀으로 넣어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노래로 올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현실이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69절부터 176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봐보세요. 부르짖음, 나를 건지소서,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여러분, 이 단어들이 계속 어떤 단어들입니까?
도움을 구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우심에 필요한 상황들의 대꾸로 어떤 단어들이 붙냐면요, 내 입술이 찬양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 이상한 조합이에요. 힘든데 즐거워한다. 이상한 조합이에요. 하지만 이 시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소망이 가득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낙담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라. 누가 너를 찌르더라도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찬양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펼쳐져도 또 어떠한 소식이 들려도, 여러분 요즘 이상한 소식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확인하려고 하세요 꼭. 근데 그런 어떠한 소식이 들려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찌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찌르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그 길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